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인데요. 우리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여름 축제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자꾸 이게 너무 이게 소리가 큰데요. 조정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여호와 제가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여호와 거기 저기 여호와 이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호와 니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삼마 생소하시죠? 삼마. 그래서 한번 한 대까지 한번 여호와 이름 시리즈 해볼까? 이 기회에 한번 쭉 보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쭉 이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 은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 어릴 적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네, 표정이 다들 뭔가 좀 좋은 건 아닐 것 같은 표정으로 다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별명을 큰 누나가 설교 때 많이 나오는 큰 누나가 또 지어줬는데요. 어릴 때 삐짝 마르고 또 시골에서 하도 바깥에 뛰어놀아가지고 까맸습니다. 삐짝 마르고 까맸어요. 그때 한참 소말리아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뉴스 틀면은 소말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삐짝 마르고 까매서 약간 힘들게 사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나와서 누나가 그때 이제 저건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컸을 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 딱 내려왔는데 뉴스에 보던 개가 여기 있는 집에 있는 그래서 저를 소말리아라고 이렇게 늘 불렀어요. 소말리아. 그래서 어릴 때는 한동안 집안에서 제 별명이 소말리아로 통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피부 까만 이유가 그 흔적이 좀 남아있긴 한데, 대학교 때는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 친한 형이 저를 대놓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뼈. 나름 성 붙여줬습니다. 문뼈라고. 어이 문뼈 이리 와. 늘 그랬습니다. 따로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직관적인 그런 별명을 지금도 예전에도 카톡하면 문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제가 살찌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도 해봤습니다. 살찌는 약까지는 아니고 단백질 보충제도 막 먹어보고 무슨 뭐 탈지분유를 밤마다 타 먹으면 살찐다 해가지고 타 먹다가 설사만 엄청나게 하기도 했고 밤마다 참치캔을 하나씩 먹고 자기도 했습니다. 기름 살찐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쉽게 이 체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군대 가면 살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군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쪘습니다. 진짜로 제 평생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했던 몸무게 무려 60kg를 넘기는 김미성 부러워하시는 건가 지금? 60kg를 넘기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대를 앞두고 고스란히 다 빠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 걱정과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빠져서 입대했을 때 그 몸무게 그대로 다시 제대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결혼하면 살찔 거라고 저한테, 특히 저희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최단일 목사님 믿겨지진 않지만 저처럼 말랐다는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20kg 넘게 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또 빠졌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애꿎은 아내 욕만 먹이는 그런 일을 제가 하기도 했죠. 그 이후로 살찌는 것을 제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는 안 찔 거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살찐 한 분의 간증이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손동주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60kg 정도의 체형을 유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통뼈가 되었고 살이 찌셨습니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는 저를 보면서 살쪄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45을 넘기면서 살이 쪘다고 합니다. 집사님도 엄청 찌고 싶었는데 안 찌더랍니다. 그런데 45을 넘기면서 먹는 대로 찌더랍니다. 저한테도 할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45을 기다리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만으로 43이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뒤에 과연
송준수 집사님의 간증대로 살이 찔지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을 찌는 것은 그렇죠. 저도 보면은 제 스스로가 좀 인정하는 것은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야, 저 정도로 독하게 하면 나도 찔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뼈가 살아나는 일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뼈가 살아나는, 저처럼 마른 사람이 살이 붙는 것은 가능한데 뼈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마른 뼈가 바짝 말라서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뼈가 살아나는 것이,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뼈만 남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바짝 말라서 곧 부스러기 일보 직전의 뼈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것도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가능성 0.000000000000001%의 절망, 완벽한 절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7장 3절도 힘차게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마른 문연필이 능히 살이 찔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저 바짝 마른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눈앞에 썩어 부스러지기 직전에 뼈가 널려있는 골짜기를 보면서 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4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리고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코웃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에스겔은 어떠한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다 함께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사람이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썩어 부스러지기 직전의 뼈가 군대를 이루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48장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 삼마.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걸 쭉 풀어 설명하려면 한참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이거는 한번 기회 되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뼈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37장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입니까? 골짜기에 수북히 쌓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운데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게 다 멸절되어 마른 뼈와 같이 된 자들,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 완벽한 절망 가운데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가운데 사는 그 바벨론 포로 처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아무 소망 없는 자들, 그래서 완벽한 저절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에스겔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들로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겠다. 바짝 말라서 부서지기 직전에 마른 뼈를 살려서 무덤 거기에서 걸어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무덤에도, 포로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땅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신 하나님,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도무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아니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Where is God? Where is God?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적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원망 가득한, 그렇죠? 한탄 가득한 질문일 겁니다.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 밑에 누군가 이러한 답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인데,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부르기로, 은정이의 눈을 보고 안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어디로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Where is God? 이란 질문에 지금 누가 이 가사를 탄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계신, 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 바로 여기에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렇게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는,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 때 한번 이 찬양을 아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폭풍 속을 걷고 계십니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권면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이겠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폭풍 속 거기에도, 비바람 속 거기에도, 암흑 속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나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어둠, 완벽한 절망에서 찬란한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니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니시 기도회로 하고 싶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삼마 기도회를 해야겠다. 다음 주는 또 바뀌겠죠. 여호와의 놀라운 그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금요 기도자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